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시는데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대적하고 나선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두 번이면 끝날 재앙이 계속 쏟아져 내렸고 마침내 9번째로는 흑암이 온 나라를 뒤엎는 재앙이 내렸는데 그때까지도 바로 왕은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오히려 모세에게 다시 네가 내 앞에 나타나면, 그래서 내가 네 얼굴을 보게 되는 날이면 내가 너를 이제는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위로 왕의 장자로부터 아래로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는 물론이고 짐승의 첫 새끼 모두를 죽여버리는 애굽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애굽 땅은 큰 부르짖음으로 진동했고 온통 울음바다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권이 그렇게 귀중하게 취급되었던 이유는 장자는 한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는 계승자이고 한 가정의 대표성을 띠는 인물로 상징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가축들의 첫 새끼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속에서 죽어나가는 것은 애굽 전체에 내려진 저주고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을 몰고 온 거죠.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온 나라가 통곡으로 두려움의 부르짖음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같은 애굽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지역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감으로 무사했고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고 했어요.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사이를 구분하셨습니다. 내가 삼은 내 백성들, 그 백성을 저주하고 그 백성들을 대항하는 그런 백성들을 구분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었는가?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거기 영어 성경으로는 for us예요. 그 다음에 대적이 against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against 하겠느냐? 위한다고 하는 말에는 그의 편이 되어준다, 그를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심으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가시니 그 누구도 그들을 대적하지 못했고 가는 길을 방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특별 대우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약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순하고 이방 잡신을 믿는 게 복잡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원칙대로 움직이는 분이에요. 난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대로 하겠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약속입니다. 잡신을 믿는 것은 저 신이 어떻게 변덕을 부릴지 모르기 때문에 신의 비율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비는 거예요. 무작정 떡 해놓고 빌고, 그리고 그 신이 너무 무서워서 신이 손 없는 날 이사도 가야 되고, 신이 해코지 않은, 손이 없어서 해코지 못하는 날 뭔가 일도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해요. 그 성경은 그냥 무조건 잡신 믿는 것처럼 쩔쩔매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서부터 나오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네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나갔어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영 아니더라 해서 내가 이거 약속 부셔버렸다, 깨트려버렸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명예를 걸고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신약 시대에는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 대표성을 띠는 것들을 골라내라 하면,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으로 맺어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뺏기지 않으세요. 손을 더듬거려야 무엇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흑암이 온 땅을 뒤집어 엎었을 때에 같은 애굽 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 곳에는 찬란한 태양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고 했어요. 온 나라가 장자를 잃은 슬픔으로 땅을 치고 부르짖고 통곡하고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지역은 특별한 보호막으로 덮으셨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노래가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신 이유가 애굽 사람은 죽여버려야 할 만큼 죄가 많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굽에 종살이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늘 열등감, 좌절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겸비하게 그렇게 살았을까? 40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낮에는 죽도록 일하고 해가 지는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까? 전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해요. 예수 믿는다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낮에는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밤에는 모여서 가족과 예배드리고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가? 아니거든요. 교회 다닌다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삶을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과정은 쭉 무시하고 끝부분에 거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시간이 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해낼 계획을 세우고 내 모세를 부르겠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 과정을, 그 수백 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0장을 보면 그들의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신을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맹세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주려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 주려고 어느 땅이 좋을까 찾아서 그 찾아놓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너희들 줄 것이다 라고 맹세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부탁하냐면, 그러니까 너희들 애굽에 사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며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기다려라, 신신당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골라서 함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만들었어요. 에스겔서 20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만하고 악한 백성들, 불순종하는, 그렇게 말해도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는,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도 하나님 위해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없어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부르기는 하나님이에요. 이 오만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모두 죽여보기를 원하셨어요. 모두 심판해버리겠다. 애굽 땅에서. 에스겔서 20장 8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실행은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그렇게 안 했는 줄 아느냐? 그때 왜 그렇게 안 했는 줄 아느냐? 에스겔서 20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맺은 약속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저들을 축복한다고 약속했고 저들 가나안 땅에 인도한다고 약속했다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렇게 죽여버리네.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지 저렇게 죽여버리시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봐, 명예가 실추될까 봐.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 명예를 걸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죽이지 않았다. 네가 잘못하지 않아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하지 않아서 망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특별히 하나는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 애굽 사람들 앞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자신의 백성을 심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신스럽고 그들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 자신도 손가락질 당하며 그 이름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애굽 이방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애굽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들끼리 쌈났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죽이고 자기 백성은 말 되게 안 듣고 남는 게 뭐냐는 거야. 이게 뭐냐는 거야. 내가 참았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 백성, 내 자녀들은 내가 책임진다. 아무리 그들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비난당하며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내가 막아줄 것이다 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항하며 불순종했어도 일단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방 민족의 시선도 받지 않는, 의식도 필요하지 않는 광야로 들고 왔어요.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 둘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40년 동안 그들을 다루기 시작하죠. 내가 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은가 보다. 절대요.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광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봐도 무지막지할 정도예요. 철저하게 달라요.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히 다뤘는데 그 다루심 속에서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반역을 했으면 거기서 그의 인생이 이제 끝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뭐가 포부가 있었는데, 그런 포부 가지고 네가 달라져야 그 포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모습 가지고 광야를 지나고 여전히 악하게 나를 도전하는데 무슨 포부가, 무슨 비전이, 네 삶에 뭐가 주어지겠느냐. 하나님 다 걸러냈어요. 다 걸러냈습니다. 부모 치고 누구나 자기의 자녀들이 나가서 사고치고 부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니는 것을 좋아할 일 없고, 그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가족이 아닌 낯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초리를 들면서 망신을 주거나 경찰을 불러대진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아들을 만났어요, 딸을 만났습니다. 또 잘 만났다, 너 소문을 들으니까 이렇다는데 하면서 거기서 아이를 인정사정 없이 때려치고,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부모가 인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안 그러거든요. 몸은 각각이라도 아들의 몸 따르고 딸 몸 따르고 아버지 어머니의 몸이 따르더라도 자녀의 수치가 부모의 수치고, 자녀의 명예가 부모의 명예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내 마음. 그래서 자식이 부모하기 잘하면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의 언약으로 인한 그 사건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백성 삼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백성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내가 뭐 원치도 않은데 나 백성 삼아줄 테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보호하시겠지. 에레미야 13장 11절에 백성된 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에레미야 13장 1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려 함이다. 그들이 나에게 내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내 이름이 영광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명예스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 뭐 대단한 걸 갖다 주는 게 아니지만 명예롭게, 그렇죠? 그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명예롭고 영광되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해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영광스럽다. 야, 네가 요즘 그렇게 산다며, 네가 그렇게 한다며, 네가 삶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고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를 찾는다며 너무 기쁘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네가 이거 하고 그런 일을 하도록 내가 후원할 것이다. 네가 내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내 영광으로 해서 내 명예로 해서 일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후원자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존귀를 입으며 참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행하는 일 가운데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7절에 오늘 읽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제 항복한 거잖아요. 나가라, 빨리 나가라. 왕이 내보냈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굉장히 합법적이잖아요. 무슨 꺼림이 있겠습니까? 개가 짖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 자리에 머물겠어요? 짖으려면 짖어라. 우리는 간다. 수백 년 동안 이것만 기다려왔다. 그런데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4절에 보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 애굽의 장자를 죽인 것이 캄캄한 밤이었고, 이로 인해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빨리 네 민족 데리고 나가라 했던 것도 밤이에요. 밤.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라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시작한 것이 밤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캄캄한 흑암이 온 땅을 뒤엎은 밤에 죽음을 당한 자신의 큰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애굽 사람의 그 울부짖으며 한꺼번에 그 느낌, 남자들은 악을 써대면서 부르짖고 여자들 흐느끼고 애들 울어대고 비통한 그런 부르짖음이 사방에서 오는데 200만 명이 나왔잖아요. 200만 명이, 장정만 60명, 애들까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보다를 쥐고 이고 어린아이 손을 안고 늙은 노모의 부모의 손을 잡고 떠나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가는 것만 그렇게 기쁩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질서정연하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겠어요? 온통 전쟁이 터서 난리가 나고 여기저기서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다고 해서 아무 일 없이 그냥 너무 기쁘게 할렐루야 하며 나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어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애기부터 시작해서 병자도 있을 것이고 온갖 사람이 다 있을 텐데 여기저기 우는 소리, 신음소리, 비명소리 다 들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수백 년 종살이를 하던 애굽 땅을 떠나게 되었다는 감격도 없지 않았겠지만 엄청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했지만 정말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인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요. 어두운데 알아야지 그나마 좀 뭔가 마음이 편할 텐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온 거예요. 나오라고 해서. 또 자신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이 대열에 끼긴 했는데,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대열에 끼긴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소에 못되게 살았는데 난 이름만 이스라엘 백성이지 난 낯이 못된 놈이 있을까?
근데 이렇게 나갈 자격이 될까? 혹시 나가다 하나님이 너 이놈아 너는 안 돼 하고 날 죽여버리지 않을까? 애굽 사람처럼 어느 순간에 죽는 게 아닐까? 양심의 소리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부른 게 아니고 다 이스라엘 백성 나가라 하면 나는 않을 것이야. 나같이 살아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나갈 수 있어? 라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두려움에 두려움을 더했을 텐데 개들이 짖어져봐요. 아주 힘들 때 이 정신사납게 하는 게 개소리예요. 수많은 개가 부르짖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짖지 못하도록 그 혀를 묶어놓으심으로 그 불안함을 덜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수많은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국 소리 등등 여러모로 보나 개들이 부르짖고 으르렁거리며 대들어했을 텐데 단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여 짖어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이상하다고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까? 이상하다 왜 개가 안 짖는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개들의 혀까지 묶고 자신의 백성들을 평안히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깨달아졌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기쁨이, 환호가, 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구나. 확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나하고 너는 비교할 대상이 아닌데 왜 나를 자꾸 비교하고 나를 내 속에 집어넣고 나를 깔고 뭉기려고 하느냐. 내가 너보다 못하느냐. 네가 그렇게 똑똑하느냐. 네 지혜 속에 나를 묶어놓고 네 경험이 그렇게 많으냐. 네 경험 속에 나를 묶어놓고 너하고 나는 비교가 안 된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는 나하고 비교가 안 돼. 그냥 내가 은혜 베푸는 것이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된 사자굴 속의 다니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그 다음날 한 군데도 상하지 않는 몸으로 굴에서 올라왔어요. 왕이 만약에 다니엘을 살았다면 빨리 끌어올려라. 왕 앞에 섰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했으므로.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딱 봉합을 해버렸어요. 나를 상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주 세심하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니고 못 믿겠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고 은혜 하는 사람은 깊이 들어갔어요. 어설프게 있지 마세요. 나 이거 어떻게 저런 일이. 그러면 그냥 그 수준에서 끝나버리고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어설프게 두 발 거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두 발이 아니라 맞다 그 하나님이다. 다니엘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사자 입을 봉합했던 출애굽 시기에 애굽에 수도 없이 많은 개가 있었을 텐데 그 개의 혓바닥을 다 묶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짖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가 느껴지고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그 풍요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때는 잘 느껴지지 못해요.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뭐가 문제냐면 그게 은혜인지를 잘 몰라요. 떠나고 나면 이제 막 삶이 불안하고 짜증스럽고 아쉬움이 나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제일 피해보는 게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구멍 뚫어서 빼내려고 온갖 사람을 붙이죠. 이 말 저 말 다 들리게 해요. 안 들렸던 소문도 그냥 그때 은혜가 빠질 때는 다 잘 들려요. 안 부딪혔던 사람하고도 그냥 부딪혀요. 그래서 구멍이 뚫려서 다 새나가게 말해요. 그 사단은 아주 강력한 스펀지, 메말른 스펀지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물이 쫙 흐르면 스펀지 한번 갖다 대면 쫙 빨려들이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잉크로 글 써본 분들 있잖아요. 잉크병 속에 스펀지 집어넣어가지고 눌러서 써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물 흘러주거나 잉크 쏟아지면 스펀지를 한번 문지르면 쫙 빨려가요. 사단을 가지고 쭉 한번 문질러내면 은혜 받기는 힘든데 은혜 받으려고 그냥 기를 쓰고 주일 성수하고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쫙 자기가 직접 무슨 뿔 달리고 와서 합니까? 사람 시킵니다. 누구 동원할까? 제가 제일
심하게 타격받을 사람이 누군가를 골라서 붙여넣으면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있을 때는 모르는데 떠나고 나면 답답하고 다시 회복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신경질 나고. 은혜에서 떠나 마음이 메말라 비틀어지면 신앙생활에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은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좋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이거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세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지키고 은혜 안에 머무르고, 그래서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교제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있지만 은혜가 쏟아지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패물과 옷을 가지고 나오라고 시켰어요. 2절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금은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애굽에서 탈출해야 하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왜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을 구해라, 은을 구해라, 패물을 구해라, 옷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져서 애굽에 온 거 아니에요. 뭐 팔려서 온 것도 아닙니다. 초청받아서 이민자예요. 요셉이 그 나라의 7년 풍년을 잘 관리해서 7년 흉년을 잘 대비해줘서 왕의 총애를 받고 너무 좋아서 온 가족 70명을 다 이민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잖아요. 이민자의 후예예요. 어느 순간부터 종으로 전락한 거죠. 어느 순간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고 그들이 번성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왕이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저절로 종이 돼버렸어요. 종이 됐으니 수많은 고역이 있었을 거예요. 심한 노동들, 노동에 대한 품삯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금은 패물을 가지고 나가라고 한 것은 지난 400여 년간 긴 세월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느라고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하심으로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의 미움을 사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애굽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목축을 가증히 여겨요. 더럽게 여겨요. 소 키우고 뭐 양 키우고 말 키우고 이런 거 아주 더럽게 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키우잖아요. 근데 그때는 좋으니까 다 좋게 보인 거예요. 사람이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싫으면 다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싫은데 다른 것도 다 싫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 함정이에요. 그때는 목축업 한다는데 왕이 너무 요셉이 좋으니까 이쁘니까 다 백성도 좋아서 우리는 양치는 사람이다 미리 말하고 들어가게 했어요. 요셉이. 그래서 고센 땅을 달라, 멀리 떨어져서 간섭받지 않는 땅, 그래서 양치며 살았잖아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일입니다. 애굽 땅에 지독한 재앙을 내려서 백성을 괴롭히게 하고 마침내 모든 백성의 장자를 죽이게 한 분이 바로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가 좋다고 나갈 때 그냥 몽둥이로 패서 나가라 쫓아내도 시원찮을 판에 금은 패물을 주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 순순히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에 보상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보상하세요. 너무 당장에 그걸 다 보상받으려고 하고 억울한 거 다 뭔가 채우려고 하고 그 태판 싸우고 이래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끊어놓을 판이에요. 그냥 기다리면 안다. 네가 얼마나 400년 동안 고생한 걸 안다. 보고 듣고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안다.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금은 패물을 그냥 내가 하나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받게 해서 가지고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손해보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절대로 억울한 일 안 당해요.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자원해서 손해보듯이 살아가는 거지 손해를 당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양보하며 사는 것이고 억울해도 주님도 십자가 지셨으니까 내가 하는 거지 나와 상관이 없는, 내가 꼭 불필요한, 내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마치 도주하는 사람이 이제 내가 언제 다시 애굽 땅에 오나 봐라. 이제 오늘 내가 여기 떠나면 끝이다. 침 뱉고 나가면서 강도짓한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 잘 살던데 우리 집 옆집에 좀 나가면 그 집 잘 살던데 그 집에 가서 내가 나갈 때 그 놈 못 되겠는데 다 뺏어가리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애굽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의를 베풀게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애굽 사람의 이런 변화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엄청난 재앙을 10번씩이나 쏟아부으신 감히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후원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어요. 종이지만 함부로 못한 거죠. 도대체 저놈이 누구길래 저는 하나님의 후광을 받는가? 너무 내가 잘난 척 할 필요 없고요. 나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후광을 받는 것을 보이세요. 아, 하나님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저 사람 편이구나. 함부로 할 수 없구나. 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존재다. 내가 어떤 놈인데 네가 함부로 나를, 이거 별 의미 없어요. 그래? 나는 또 어떤 존재인지 너 아느냐? 이런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향해 마음을 열어서 도와주고 싶게 만들게,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자기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게 만듭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종으로 팔려온 거예요. 더군다나 몸값을 치르고 팔려왔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어서 호의를 베풀어야겠다. 그냥 잘해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장군이, 한 나라의 장군이 종으로 사온 그 어린 꼬마에게 뭘 이렇게 잘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 있는 것을 보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전옥이, 감옥의 고급 관리들을 관리하는 감옥 속에 갔을 때도 너무 지혜롭게 그 하나님이 뒤에서 후원하는 걸 보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러더니 결국 그런 은혜의 디딤돌을 딛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되었음을 감사하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